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청소로 인하여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제 가까이 이제 밤이라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천국을 보려거든 거듭나야 한다. 네가 천국에 가려거든 물과 세례로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자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사실 물로 거듭난다. 물 세례에 대해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베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니고데모가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이 정도도 왜 모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영적인 것들보다 지식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11절 표현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은 자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자 표면적으로는 자 예수님이 지금 아는 것 보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내지를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제 그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자,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를 보면, 자, 예수님은 우리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편인 거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록 어떤 일어나는 표적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표적으로 인하여 찾아온 것만으로 예수님 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속을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우리 편으로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은 우리가 누구 편 돼야 돼요? 예수님 편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정만을 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찾아온 정도는 예수님 편이 아직 아닌 거래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라고 이게 약간 편이 갈라진 것처럼 표현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호산나 뭐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막 외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을 예수님이 또 믿음으로 받으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며칠 후에 뭐로 돌변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군중으로 그냥 돌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뭘 예수님에 대하여 바라보고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뭘 바라보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 돌변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희는 우리는 아직 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 편이 완전히 되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 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표적과 이 땅에서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도 믿어주질 않아요. 바리새인들, 니고데모를 포함한 거죠. 자, 근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믿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을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표현은 자 12절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느냐?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자고 하늘로 가는 바로 그 인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으로 붙은 이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왜 말씀하시냐?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자, 예수님의 뭘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십자가라 그랬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니고데모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을 기적과 이적 표적으로 인하여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진짜 바로 아는 시점은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봐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은, 어찌 보면 그 상황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구원도 영생도 제자도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러면서 16절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는 왜 그렇게 주셨느냐?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자 자,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자, 모든 인생이 모든 인생이 다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이제 중간에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자,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사실은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한번 사람, 인간, 인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자,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생을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쓰여졌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세상을 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을 이라고 안 하시고 세상을 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 이제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인간을 통하여 들어온 죄로 인하여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사람이 멸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사람으로 인한 영향력,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이렇게 망가진 세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영향력이 모든 세상에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세상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 근데 하나님 저에게 더 크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정말로 만약에 연애할 때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내 곁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의 변화는 딱 그 사람 하나가 떠났을 뿐인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뭘 느껴요?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아이를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방도 준비하고 방에서 이 아이가 잘 침대도 준비해보고 이불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낳은 이 아이를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준비했던 옷이나 양말이나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마치 우리를 위하여
하나 만들어 주신 어린 아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옷과 신발과 양말과 방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딱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은 다 이 세상이 그대로 있어도 이 세상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 하나님 보시는 시점에서 우리 인생은 그냥 그분에게 있어서는 세상인 거예요. 그냥 그분에게 있어서는 다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도 우리 인생을 나를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이 세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분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독생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체가 그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있어서 세상이에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시는 가운데 그런 귀한 존재에 맞는 삶을 또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래요. 자, 그래서 뭘로 위해서 보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전 초림은, 처음 오신 것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자, 구원이 아니죠.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실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18절.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성경을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시제라는 게 있어요. 시제. 이 시제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도, 자,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완료이지만 또 구원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진행형이 함께 두 가지 시제가 함께 동반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18절 말씀도 비슷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이제 시제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 지옥 간다. 이 지옥 간다는 시제가 어떻게 돼요? 미래형이 되지요. 장차. 근데 18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이미라고 거꾸로 또 완료형이 되어져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 19절, 자, 밑에를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인하여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대요.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자, 악 가운데 있는 악을 행한 우리가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디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으면 자, 어디로 나와요? 빛으로 나와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으로 가겠다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원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상태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시작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지옥은 막 불구덩이 막 그렇게 나중엔 그렇게 심판이 있어지겠지만 지옥은 뭐가 지옥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두움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인생이 시작 포인트가 중간에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디서 시작을 해요? 어둠 안에서 시작을 해요. 이미 지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둠 속에서 시작된 존재예요. 우리 이미 멸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시작된 존재예요. 믿으면 빛으로 나온 빛을 경험하겠지만 믿지 않으면 그 어둠 가운데서 이미 멸망 속에서 멸망을 그냥 경험하고 사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 구원을 받는 건데 결국은 끝까지 어두움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인하여 그냥 멸망으로 가버리는 그런 인생,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미 빛으로 나온 자들로서 이건 빛의 자녀들이거든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러 있던 이 어둠 가운데서는 절대로 머물지 마시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 그 십자가를 쫓는 자,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진 신앙인 그리고 진짜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계속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고 선교해서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